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신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입니다. 요즘에 강원도에 또 원주에 흔들다리도 생겼다고 하고 뮤지엄산도 있다고 하고 볼거리가 참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치악산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맨날 소풍을 치악산으로만 갔습니다. 조금 럭셔리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치악산에 드림랜드라는 놀이동산이 있었어요. 물론 뭐 에버랜드나 저 롯데월드 같은 큰 테마파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바이킹 하나, 뭐 회전목마 하나, 청룡열차 하나 이렇게 있는 조그만 그런 놀이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드림랜드가 좋았던 게 동물원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작고 좀 후진 그런 동물원이었지만 그래도 원주 촌놈에게는 아주 별천지였습니다. 거기 가면 오만 동물들이 다 있었거든요. 뭐 원숭이도 있었고 공작새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사자우리하고 호랑이우리하고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러면서 내기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린 마음에 동물원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신천지 아주 신세계였었지요. 그렇게 여러 종류의 짐승 또 새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조차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시간이 문제지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반드시 길들여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 크지도 않아요. 딱 세치, 딱 10cm도 되지 않는 이 혓바닥. 요거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오늘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혓바닥은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걷잡을 수 없는 죄덩어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랍니다. 이 혀로 정말 오만 가지 나쁜 짓은 다 할 수 있어요. 새치혀로 사람을 홀릴 수도 있고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고 이 야고보의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은 세상을 다 태워버릴 불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9절 10절을 조금 더 생생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야고보가 주목하는 혀의 가장 큰 악행,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겁니다. 앞서 야고보서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이웃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내 욕망, 내 욕심에만 충실하려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또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아주 은혜롭게 말씀 듣습니다. 뜨겁게 찬양도 하지요.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았다고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세상만하게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자동차 시동을 부릉 켜지요. 엑셀을 밟고 서서히 출구로 향하는데 앞을싸 오늘따라 차가 겁나 막힙니다. 분명히 지하 3층에서 이 코너만 두 번만 돌면은 나갈 수 있는 건데 오늘따라 차가 꽉 막혀 있어요. 저 앞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교통정리하고 계시는 우리 주차부 차량부 봉사위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내 앞만 가로막고 있는 저 하얀색 아반떼가 아주 얄밉습니다. 빨리 좌회전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 앞에서 길목을 어정쩡하게 막고 있으니까 화가 나지요. 부글부글하면서 결국 지상 출구까지 나와서 꺾었습니다. 좌회전했는데 아플싸 오늘은 또 파리바게트 앞에 사거리를 트럭이 꽉 막고 있어요. 어떤 놈이 주일에 큰 트럭을 가져왔냐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저런 18색깔 크레파스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길길이 화를 내요. 제가 뭐 없는 얘기하는 것 같진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찬양 부르고 왔던 그 입에서 지금 길길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까 보았던 사람 맞냐고. 아까는 너무나 환하고 친절하게 웃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앞과 뒤가 다른 뭐 내로남불, 표리부동한 이런 모습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실망, 안타까움, 심지어는 불신을 주고 말 테지요. 성경에 말합니다. 불신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죄는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만 하면은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면은 됩니다. 남을 흉보는 대신에 하나님 찬양하고, 남을 욕하는 대신에 하나님 찬양하고, 남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은, 그렇게 찬양으로 내 입 그리고 내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은 뭐 다른 말을 할 여력이 없겠지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 입으로 하나의 말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고 쉬지 말고 찬양하고 범사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아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찬양하라. 이게 말처럼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흉, 욕, 저주, 험한 소리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입에다가 뭐 무쇠로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 마스크 쓴 입 안에서도 쉴 새 없이 남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내 입 하나 새치어 완벽하게 통제하기는커녕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이 욱하는 심정 때문에, 감정의 기복 때문에, 타인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잘못을 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우리의 입과 마음을 가득 채운다. 어떤 면에서는 좀 현실성이 없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라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치어 다스리시기 어려우십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위선적이고 치졸해 보이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또 절망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이 혀와 말을 다스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혀와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인내심, 절제력, 무엇보다도 내 입과 마음에 찬양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내 혀와 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특히 여러 가지 말의 시험을 당했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이 혀를 어찌할까 절망하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의 시험, 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혀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 혀 때문에 인간관계 망가지고 사회관계 흩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어그러집니다.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말씀을 실감하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혀에 인내심과 절제력과 무엇보다 찬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찬양하고 쉬지 말고 찬양하고 범사에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 혀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곤경에 처하고 난처하고 또 스스로를 혐오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혀를 다스리고 싶은데, 이 혀를 통제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혀와 말의 시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인내심과 절제력, 무엇보다 찬양을 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항상 찬양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나의 입에 찬양을 주실 때 오로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오니 주님, 내 입에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날 때에 또 갈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내 혀를 통제하고 내 혀를 다스리고 내 혀에서 내 입에서 찬양만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또 모든 직원들과 사역자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일 예배를 그냥 거치고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하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로, 내 인생의 정말 소중한 그 날로, 은혜의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모든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승천, 부활과 승천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또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차가워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교회로 나오고 또 인터넷 공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또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부활절 희망선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생태적 환경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탄소금식 캠페인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그치고 평화만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칼과 무기가 깨지고 오직 우리 삽과 곡괭이만 있는 하나님 이사야의 놀라운 은혜의 그 평화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면 이 시간 이 아침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묵상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면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아멘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